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닫고 집을 지은 같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셈.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죄가 많고 머리 많고 실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리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전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9장 1절부터 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가 요약이 된 그러한 귀한 말씀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종합 정리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전달해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금 또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절에서는 네 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것도,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 가루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참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고 고리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오직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소장할 수가 없어요. 어디 지금 보관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국가의 경제와 교육, 철학, 언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국가의 정신이 되고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국가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남과 북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선교 한국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속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엇을 근거로 참말, 거짓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따랐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든 막대기,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 이것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이 검찰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나 힘있는 쪽에 붙고 바르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검사라든지 이 이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이 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인데, 돈이 있는, 과거에는 유전무죄, 요새는 검사가 주변에 있으면 무죄고 주변에 없으면 유죄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간의 이야기가 떠들어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도,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참이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아들은 마음이 이미 떠나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떠났다가 다시금 그 몸이 돌아오므로 그 둘째 아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는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큰아들처럼 마음이 다른 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큰 아들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참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가 첫 열매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참된 진리인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그 복음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건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고 주 안에서 참말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과 거짓의 분별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의 복음으로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할 때에 그냥 말씀이지만 좀 더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참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거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하여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나게 되면,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거룩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하고 있다. 거짓이 아니고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참말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귀한 삶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은 캐논이라고, 이스라엘 헬라 말로 캐논이라, 곧은 막대기라고 정한 것은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개인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서, 가정의 삶도 교회의 삶도 국가의 운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파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주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병 중에 여러 연약한 지치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선 우리 집사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사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돼서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과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는 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참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가정 기본법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가 잠시 지금 휴원 중에 있습니다. 8월이 되면 다시금 논의가 되게 되는데 건강 가정 기본법, 이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강 그 가정 정의를 해제하고 이제 첨가하는데 동성혼이라든지 이것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요즘 얼마나 학법들을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평등법은 이거는 성평등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법인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처럼 제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교회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세상이 너무 악함으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